같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늘보다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께 드리는 모든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탄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 예수님과 연합한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의 빛된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 안에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룩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육적, 지적으로 아버지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명히 드러내는 열매가 선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감일절 예첫 주입니다. 감일절도 수요일로 마치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탄 행사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성탄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와 구역회 안내를 해드립니다. 올해는 당회와 구역회를 함께 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당회 보고서 준비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공동회찬이 늘봄 소리관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 후에 모이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9시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에게 원하시니가 어디이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자들은 내게 보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요새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주 주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실감나는 단어가 연말을 맞이하니 벌써라는 단어. 벌써. 사전에 벌써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그게 벌써. 또 하나는 어느새 그게 왔어요.
12월이 되니까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1월이 엊그저께 같았습니다. 벌써 12월 22일 한 주 남은 2024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이 오늘 포함해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바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오후에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9일 주일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마감하는 12월 32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남은 기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의 오심을 축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임금은 헤롯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이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 지방, 오늘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곳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왕궁에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예를 갖추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동쪽 하늘에서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순례를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은 잔뜩 겁을 먹고 불안해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헤롯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도 그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꼭 찾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꼭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천문학자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왕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서기관 율법학자도 가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만 보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왕이 친절하구나. 태어난 아기 메시아를 만나면 꼭 가서 알려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배한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별을 보고 출발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을 아련하고 나오고 나니 문득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별이 나타나더니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지점에서 별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멈추어선 그 별 아래 집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마리아가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이 겨웠습니다. 이 아이구나. 이 아이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기께 경배한 뒤에 짐을 풀어서 준비한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경배했으니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어디에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12절 내용입니다. 이게 동방박사의 성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고. 동방 지역, 즉 페르시아, 오늘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수개월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했을 때에 그 별은 곧 새로운 큰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 그 왕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처지와 환경이 어렵고 고달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 그들은 두 번째로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탐험하는 모험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뼈를 보면서 정말 새로운 왕이 탄생된 곳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 사실. 그러나 그들은 그 뼈를 보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집에 다시 돌아올지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미지의 세계를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만큼 미지의 세계를 살아 도전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열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2024년을 잘 마감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2025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세 번째, 어둠 속을 헤치고 날마다 별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보니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연구하다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과 집과 하던 일을 모두 버려두고 별을 따라 메시아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은 왕을 뵙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가정생활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학문 연구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개인의 취미생활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아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태어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박사들도 별 하나 보고 이렇게 귀하게 미지의 세계로 떠났다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할 말씀은 박사들이 왕궁으로 갔다는 것. 왜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손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가면 그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헤롯이 학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왕궁에 갔다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별이 나타났어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었어요.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고 그 진리 세상 길로 가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에 이끌려 잘못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경배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왜 왔습니까? 바로 새로 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러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최고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다음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예수께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공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로데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 하나는 불순종의 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돼도 순종해야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유익할 때 순종하지만 유익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위에 어떻게 되었을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함께 올라갔을 때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해가족 여러분, 성탄주일에 여러분들을 향한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동방에서부터 별 하나 보고 아기 예수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자 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 만나면 드리려고 먼 곳에서도 준비해온 그 예물을 만나 드리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공헌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의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을 저들의 삶 속에서 내려 주옵소서. 저며 소성한 신하라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해 특별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 특별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감사의 내용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했듯이 우리의 경배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헌금도 드립니다. 일반 헌금도 드립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린 성도들도 복이 있다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돌려보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성탄 주일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